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4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미안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부부의 가정에 소중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부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생후 5주부터 몹시 감기를 앓기 시작하더니 6주가 될 때에는 눈이 통통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 처방을 받았는데 의사의 처방은 겨자 연고를 눈에 발라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서는 하녀에게 어린아이 눈에 겨자 안고를 바르도록 명령했는데 떡칠을 한 거예요.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아이가 실명을 한 것입니다. 겨우 생후 6주의 말이죠. 그런데 불행이 겹쳐서 닥쳐왔어요. 아빠가 그만 돌아가신 겁니다. 가세는 기울고 홀로 남은 어머니께서 이제 이 조그마한 딸과 함께 성장하는데 너무 집안이 어려워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집의 딱한 사정이 안타까워서 모금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발렌타인 모터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외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했죠. 의사 선생님은 모든 진단을 끝내고 측은한 마음으로 5살 난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눈먼 불쌍한 아이야. 그런데 철이 아직 없는 이 5살 난 맹인이 된 소녀는 의사 선생님의 동정어린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나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2 눈을 잃었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가 8살 난 때에 이런 시를 썼어요.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비록 내가 볼 수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나는 만족하리.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눈이 멀었기 울고 한숨 짓는 일 나에게는 없으리. 그 소녀는 나이 먹고 95세까지 양수했습니다. 그리고 자그만치 찬송가를 8,000곡을 작사했어요. 물론 일반 시도 서정적인 시 1000편 이상을 썼죠. 그녀의 이름이 그 유명한 화니 크로스비입니다. 화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 오후에도 설교 시간에 인용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찬송가에 자그만치 2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력을 잃게 한 의사가 나중 자기 자신의 잘못된 실수로 아이가 실명했다는 걸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화니 크로스비 여사가 나중에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지요. 내가 만약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력을 잃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어린 섭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섭리를 통해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만약 제가 앞을 볼 수 있었다면 제 주의를 끄는 많은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흩어져져 결코 수천 편의 찬송을 지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쓴 찬송가 중에 우리가 정말 애창하는 288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한들 평안을 잃어버릴 만큼 고난 없겠습니까? 염려 없겠습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그 여인 이토록 담대한 믿음을 가졌었지만 3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우리의 삶 속에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도 풍랑이 일잖아요. 가정에도 풍랑이 일고
부부관계에도 풍랑이 일고 목사의 마음에도 풍랑이 일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풍랑이 울어요. 풍랑이 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먼저 뺏기는 것은 평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안해야 먹는 것도 소화되지 않던가요? 평안해야 잠도 오고 평안해야 사는 게 사는 것이지, 평안 잃어버리면 사는 게 지옥이라는 말 우리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시라고 말이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그 참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성경 오늘 본문 7절과 9절은 하나님의 평안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상에는 평안을 주는 통로가 많습니다. 남편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살아가고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남편이 주는 평안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내가 주는 평안은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저도 오늘 아침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고 미역국을 끓여와가지고 오늘 하루 사역하기 위해서 여보 식사를 든든히 하세요. 제가 그 식탁을 받으면서 고마웠어요. 한없이 고마웠어요. 내가 뭔데 평생 나를 위해 밥 해주나? 그게 누가 사명과 의무라고 정해준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랑을 오늘 아침도 받구나. 그런 마음에 식탁을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물질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돈이 주는 평안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돈이 주지 않는 평안 없이 사는 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돈이 주는 평안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도 귀하고 자녀가 주는 평안도 얼마나 귀합니까? 무더위 속에 분주한 일상을 사시다가 여러분 며칠 휴가를 받아 물 시원한 계곡에 발 담그며 여가를 즐기면 여유로운 시간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평안이 마음을 못 지켜줍니다. 생각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명예가 주는 평안도 있고 관계가 주는 평안도 있고 여건이 주는 평안도 있지만 그 평안들은 모두 다 작은 문제에도 사라져버리는 평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난에 와도 영혼인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평강은 땅에 있는 평강 아니고 사람이 주는 평강 아니고 환경이 주는 평강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어야만 된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곤고한 미움을 받고 태창에 찔리고 때림당하는 고통도 당하고 파선하여 일주일씩 파도에漂流하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의 마음의 평안은 언제나 충만했습니다. 그의 산작의 평안은 언제나 충만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야 아하, 내 영혼을 지켜 보호받을 수 있구나, 내 산작을 보호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신앙생활에 이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늘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남편이 주는 평안 며칠 못 갑니다. 아내가 주는 평안 몇 시간 못 갑니다. 돈이 주는 평안 나에게 영원한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평안이 내 가정에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봐도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과 우리가 읽은 7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안 특별한 곳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평안 갖고 있다. 누구나 이 평안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가정에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평안이 영혼인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 평안이 생각을 지켜주신다.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하였던 별명의 장본인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그대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화만이 그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남겨놓으신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한 하나님의 평안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휴전을 청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휴전을 이루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몇 가지 사안을 착각하여 일시적으로 잊어버리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근본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평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울수록 커지고 갈수록 넘치는 평안이지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람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몇 시간 며칠을 내 감정 정도를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이라야만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평강이라야만 수많은 환경 속에 나를 속이는 문제들이 폭탄처럼 터지고 갈등들이 솟아나며 삶의 아픔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이는 내 영성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걸 그는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평안하게 노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잠이 들었어요. 기쁨과 소망으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불안함이 군대처럼 밀려온 적 없습니까? 이유 없이 내 안에 불편함이 많은 걸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곧 깨닫습니다. 주인님, 분명히 주인님이 어제 저희와 함께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싹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거 뽑다가 잠밀도 뽑힐까 두렵다. 주인님 언제까지 내버려 둡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수확 때 되면 수확해서 알곡은 먹어 가라지는 버리면 된다. 원수가 밤사이에 와 가라지를 뿌려놓았구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밤잠을 자고 난 아침에 밤사이에 사단이 염려라는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걸 금방 합니다. 불안의 가라지, 지난 과거의 실수가 생각나게 하는 가라지, 희망이 내 가정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가라지, 우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전혀 만져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가라지,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마음에서 낙심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산적을 지켜주지 않으면 가정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또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불도저가 아닙니다.
불도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셔서 근심, 염려, 걱정 싹 쓸어버리고 다시는 근심, 걱정 없는 신비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불도저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걱정 속에서 누리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갈등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만 마음속의 환경 속의 문제거리를 여전히 안고 삽니다. 만약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염려거리를 불도처럼 싹 밀어버린 평안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7절을 이렇게 써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그런데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협하는 문제가 많이 존재하니까, 근심 걱정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의심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의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영성이 성장하면 평강의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를 달았다고 해서 비바람까지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폭풍까지도 면제받은 게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평안이 아니면 목회자도 여러분도 마음과 생각을 뺏길 수 있는 위협이 많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평강은 번잡한 평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심플해야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단순해야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번잡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설명을 들어보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고 주시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용서되지 않느니 용서해야 할 사명도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면 미운 사람도 품어야 하는 또 다른 명령도 받아요. 번잡하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기도해야지 하는 욕망도 생겨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감동도 주세요. 충성해야지, 시간을 들여야지 하는 거룩한 욕망도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번잡한 평안이에요. 이런 번잡한 평안이 번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그는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이제 낯선 곳이 됩니다. 나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늘나라의 집이 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 건강한 그리스도인 속에서는 이 땅의 삶의 불안의 요소가 생긴 것이 그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한 요소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못 지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평강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로 7절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의 평강은 신비합니다. 문제가 커지면 줄어드는 세상의 평안과 달라요. 남편이 주는 평안은 남편의 고함 소리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내가 주는 평안은 아내의 바가지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물질이 주는 평강은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커지면 무궁해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무궁해집니다. 갈등이 커지면 무궁해집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며 중환자실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태산이 무너지는 같은 위기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 속에 그 평안의 무궁함이 더해지는 무한대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헬라의 원어에는 내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실 하나이면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여러분 안에 풍성합니다. 그 평안이 오늘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오셨습니다. 그 평안 앞에 흔들리는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의 평안 앞에 여러분의 질병도 맡기십시오. 그 평안 앞에 코로나의 불안도 맡기십시오. 그 평안 앞에 우리의 장래도 다 맡기십시오. 믿음의 선대 중에 한 사람은 목사여 의사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교회에 수많은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들을 향하여 나의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나의 초점은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이 나를 위협하고 수많은 문제가 내 목회를 위협해도 나는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기로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봅니다. 그 평안을 바라보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집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나의 모든 목회를 맡깁니다. 염려를 맡깁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의사여 목사였던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사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누리는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인지 사탄이 주는 평안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여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너무나 지쳤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은 좀 주의를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여러분 든 적 없습니까? 남편이 여보 당신도 힘이 드니 오늘은 저 계곡 산장에 가서 통닭이나 시켜서 먹으면 좀 쉬지. 그때 문득 찾아오는 평강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통닭 먹고 자리에 이르는 순간 날개 달린 닭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평안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근심 걱정 많아 취할 만큼 저녁에 마시는 술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단잠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까? 사람의 말이 사탄의 평안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과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갉아먹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끈이 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은 사탄이 주는 평안을 붙들고 하늘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세월을 낭비합니다. 용한 귀신에게 찾아가는 복채에 들고 가는 사람들은 평안 가지고 다 일어납니다. 걱정 마라! 너희의 가정에 애군을 내가 다 씻었으니 이날 좋은 날 받아 손온 날을 이사가고 그대의 가정에 2달 뒤에 기인이 나타난다. 걱정 말고 마음 담대히 일하라. 그 평안이 얼마나 큰 평안입니까? 정석인 집사님은 목사님이 거기 가보셨는 것 같다 하는 눈빛인데 그것은 안 가봐도 아는 것입니다. 무당이 주는 평안 진짜 큽니다. 그래서 복채 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평안은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입니다. 위장된 평안입니다. 깨집어 버릴 평안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을 못 지켜줍니다. 또 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산적을 못 지킵니다. 더 크고 영원한 무당 찾아가야 또 다른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문제가 커도 뺏기지 않아요. 어림이 많아도 사라지지 않아요.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천국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품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요. 모든 환경 어려움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든든히 넘쳐나요. 17세기 영국 천교도를 주름잡았던 존 노인 목사님과 매추 미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추 미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 모양만 갖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과 참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문제를 만나보면 안다. 문제를 만나보고 시험을 만나보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 참 평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사탄이 주는 평안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문제를 딱 만나 불안하고 염려 있고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며 사탄이 주는 평안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탄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듭난 평안이요 사탄이 주는 평안은 거듭나지 않는 평안이니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 안에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평강이, 무궁함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맞고,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시선을 두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 영혼을 지키시고 가정과 생각과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바라보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걸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네 하나님 아버지, 땅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크고 새집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크며 내가 목표했던 금액이 통장에 채워질 때 얻어진 평안이 얼마나 크고 부부간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크고 직장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박사학위를 치대감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얼마나 크고 금메달을 땀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얼마나 크지만 그것은 모두 다 1분짜리의 평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고 그 평강만이 우리의 영혼인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가정과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것임을 주장합니다. 남전육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신뢰함으로
염려 근심의 군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에 굳건한 반석과 도성에서 안식을 누리는 참다운 회복이 모든 권속들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산적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